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보면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중의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그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의 인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3장 7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하시면서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꾸며져서 멋지고 단정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무덤 속을 보면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통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셨어요. 곧 겉모습은 멀쩡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감추어진 그 속마음의 모습은 온갖 더러운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뱀이라 말씀하였고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냐 할 때 아니 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 세대를 쫓아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의 믿음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에서의 말씀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의 플레이를 끊어내고 옛 구습에서 속 전하는 거짓된 혀, 곧 독을 뿜어내는 뱀의 습성, 독사와 같은 습성들을 끊어내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함을 명심하면서 이 시간 말씀에 임하여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이 시간은 이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요?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여기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너에게 알려서 행하여 가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연결된 30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를? 12지파를 어떻게 다스리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조건 미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미국 시민이 됩니까? 안 되죠. 미국 시민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이민을 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에 따른 시험들을 쳐야 됩니다. 대통령이 누구냐, 그 미국의 수도는 어디냐, 또 여기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게 시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모든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잘 거쳐서 합격된 사람은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인으로 그 나라의 법을 지켜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영주권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을 그 나라에서 고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법을 고집한다면 그 나라에 살고 시민권을 받아도 영주권이 있어도 뭐예요? 위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위법이 되기 때문에 심하게 되면은 추방까지도 당합니다. 추방까지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그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될 때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의 생활을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있는 게 아니죠.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자신들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가야 하는 한국인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셈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대한민국의 법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지켜가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기준이 되는 십계명입니다. 근데요, 이 십계명의 법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해 놓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입니다. 다 세부적으로 다 풀어서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의 인도 속에 우리로 있게 하시면서 무엇을 훈련해 가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려가야 한다 함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보면은 12지파에 뭐한 자들이 될 때? 속한 자들이 될 때에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으로 볼 때 그것은 틀린 것임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12지파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로 이루어진 12가문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선민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보면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야셋, 납달리, 요셉, 베냐민입니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아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민수기 1장 47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빼내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몇 지파가 됐어요? 11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2지파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구약에서 족보들을 보면은 막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양자로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그런 족보들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부터 더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에 가면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12지파 안에 있던 레위지파가 빠져서 11지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지파들 안에서 또 한 지파인 요셉 지파가 빠집니다. 요셉 지파가 빠지면서 그렇게 지파가 10지파가 되어버려요. 10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12지파를 강조하고 있느냐 할 때에 요셉이 빠지면서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의 족장들로 세우게 되고 11지파가 완벽하게 12지파가 되는 과정들이 창세기로부터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윤곽이 잡힙니다.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형제, 일가, 친척들로 형성이 된 지파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 사이에 인구가 날로 증가가 되고 지파들 안에서 선지자들이 나오고 사사들이 배출이 되고 하지만 그 지파들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논쟁과 분쟁 이런 다툼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고 또 분열이 되고 여기저기 이제 타국인들과의 어울림 속에 이스라엘이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난잡한 생활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선민들의 본연의 모습들이 변형이 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12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커지고 광범위해지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으로 시작된 믿음의 모습들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식들을 통하여서 이런 앞에서의 그 설명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 각자들과 연결해서 지파의 시작점이었던 야곱을 우리들의 처음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12지파의 모습들을 지금 현재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12지파를 다스려 가게 하려 하노라는 어떤 의미로 그 의미들을 보아야 되느냐 할 때 그때와 지금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나아가면서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분께 지금 향하고 있는지 그분께 지금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변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할 때 몸과 마음 안에 잡다한 것들이 채워질 때 그리고 그 잡다한 것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할 때 그때로부터 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믿음의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균열이 생기면서 뭐가 올라오느냐?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사실인 가운데, 우리로 이 시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민족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이 아닌 다른 작다른 생각들로 있는 것들을 다른 많은 민족들로 보자는 거죠. 민족들을 다스려가게 하기 위함이다를 12지파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들어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32절을 함께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이 왜 여기와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도 생기게 되겠지만, 이 말씀에서 시몬이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에서는 너를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너희를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기에 잠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자, 너와 너희는 같습니까? 너는 단수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는 하나요, 너희는 여럿을 얘기합니다. 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의 관심 안에 있는 너를 믿음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셨다고?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견고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무시로 내 이름을 두고 쉼없이 끊임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 가운데 기도하신. 그런데 여기서 너와 너희를 두고 얘기했죠. 앞에서 너를 두고 내가 기도했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를 두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중보는 계속되어진다는 사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투림치는 많은 잡다한 것들을 다스려 가기 위한 노력 가운데 있는, 곧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 곧 주님의 관심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서 시몬아 시몬아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본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시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렇게 12지파를 다스려 가는 자, 내 안에 나를 다스려 가는 믿음, 영적인 12지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 한 뜻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12지파를 다스려가는 자로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과 연결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시간이 길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연륜을 인정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의 연륜을 인정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연결된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에 연결된 행위를 인정하시는 분으로 사람이 주님의 관심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12지파를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다스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들을 다스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12지파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민족을 마음 안에 두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러한 계산법 저러한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거에게 쫓겨가는 것, 사단에게 완전히 끌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의 모습은 사탄의 손에 밀가 부르듯 놀아나는 모습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까지의 어떤 믿음의 묵은 틀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기에 이제까지 잘 믿고 행하여 왔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어제까지의 믿음은 기억하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묵은 땅이에요. 어제까지의 믿음은 묵은 땅으로 여기며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의 그 무기로 말씀의 괜히로 마음밭이 새롭게 갈아엎어져야 되고 새로운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믿음의 밭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해가는 시몬이 되어가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의 관심 안에서 영적인 12지파를 다스려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37절, 3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곰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또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연결이 될까 하는 마음도 들겠죠.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봅니다. 37절에서의 말씀의 의미는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팔리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앞부분에서의 내용을 따라서 많은 불법자들 할 때에 곧 분쟁을 일으키며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영적인 많은 지파들이 밖에서나 안에서나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여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막 화를 냈습니까? 앉으려고 했습니까? 아시면서 너 이리 와, 너 왜 나를 팔아먹으려고 했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방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아,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비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공격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연결된 38절에서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 검 가지고 싸워라 했습니까? 족하다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은 여기 칼이 2자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칼로 제압할 때 피하십시오 하는 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괜찮다. 그리 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봤다고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육신의 감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였다면, 예수님은 육신의 감정을 일으키는 잡다한 영적인 12지파를 다스림으로 영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를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 예수 그리스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았다. 그 받은 나라를 내가 너에게 전로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이와 같이 모든 부정의 것들을 떼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로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느냐 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육신의 감정에 치우쳐갖고 싸움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매사를 육신적인 것들로 해결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되고 영적인 12지파에 휩싸여서 힘든 과정을 거쳐갈 때가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의의 나라를 우리 또한 맡아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밖에서 오는 슬그머니 다가오는 적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 속에 숨어 살고 있는 옛구습의 적군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 옛구습의 적군들을 더욱 면밀히 살펴가면서 예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려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로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몬으로의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또 바란다면 우리 자신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의 모든 것을 다스려가야 돼. 다스려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나를 다스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부탁하십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신 이 말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중보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그 관심 안에 확실하게 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시도록 우리 자신들의 믿음으로 관심을 주님께 보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 관심을 보여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잘났다고 뽐내고 드러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작고 협조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됩니다. 미움의 관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러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생산이 되는 이 영의 양식은 어떤 우상의 초소에도 선포되지 않는 양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생산이 되는 영의 양식,
성경을 통하여서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을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할 때에 육신의 감정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게 했던 영적인 잡다한 12지파를 다시려 감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일꾼들 되게 하였던 레위 지파와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임하여지는 구원, 그 구원을 누가? 내가 이루어가면서 시몬아 하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시몬의 자리를 내 것으로 완전하게 누려가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 정말 이 자리를 절대로 침노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 다짐, 결단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열심 있는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나라를 향한 발걸음, 이 걸음 옮길 때마다 힘들고 불평하게 하는 지파들, 원망하게 하는 지파들, 짜증나게 하는 지파들, 부정의 생각들을 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사단의 영들을 완전히 물리쳐가면서 승리의 고지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우리 각자들의 믿음의 삶, 내가 너희를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시는 시몬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여 결단하고 오늘 듣게 하신 말씀들 내 안에 많은 민족 12지파, 부종의 12지파, 분쟁하는 지파, 전쟁하게 하는 지파, 따지게 하는 지파들 다시러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